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명기 29장 1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너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다 같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모압 언약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모압 언약은 출애굽 세대가 맺었던 시내산 언약, 이 호렙산 언약과는 좀 다릅니다. 모압 언약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세대들과 맺은 언약으로 시내산 언약의 갱신판 이라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 모압까지 오기까지의 그 모든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자손들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의 후손들, 이 출애굽 이후 세대가 지난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이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를 통하여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해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또 메뚜기와 만나와 메추락이라는 그 놀라운 음식도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더구나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낡아지지 않았고 그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엄청난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당신의 자비와 그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바라볼 때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지나온 과거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후손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선조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선조들의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그 우둔한 마음과 어두운 눈과 닫힌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두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유를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그 눈들이 그들에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습니다. 마땅히 배워야 할 교훈을 배우지 못하게 되면 반복되어서 악한 행실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죄악을 반복해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철저히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합당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의 과정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그 모든 일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묵상하며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매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성숙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오늘이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과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나의 과거를 반추해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40년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과거 4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선조들과 똑같이 불신하고 똑같이 미련하고 똑같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현재도 없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냥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내 삶의 과거를 바라보고 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하여 과거를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을 가리키죠.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광야에서,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 가장 씁쓸하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어쩌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부터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휘황찬란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일들은 내가 결정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나의 실수나 나의 무지함이나 나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그런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건들을 복음의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통 속에서 무슨 뜻인지 왜 그런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앞으로의 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미 걸어온
나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욱 큰 믿음으로 내 삶의 문제들, 고난들, 시련들과 직접 부딪히고 싸우면서 결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그의 선조들이 행했던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신 그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보고 알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어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